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희망 교회입니다. 예수 생애 3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빵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배에는 겨우 빵 한 조각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질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더 깊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촉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개의 빵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남은 빵을 몇 광주리에 모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12광주리입니다. 7개의 빵을 4,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주리입니다.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고 영적 분별력을 강화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사람에게 얹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의 눈에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시력은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며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필요로 하며 영적인 구원이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으로 예고하시고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생애 33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